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줌 들어오신 분들 확인하죠. 줌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머리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머리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 머리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89절까지입니다. 어마무지하게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을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 속죄제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함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89절이나 되네요. 시편 119편 다음으로 아마 가장 긴 장이 아닐까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족장들이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날에 예물을 드렸고 그것을 직임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거죠. 수레와 그 소를 드렸고 그리고 수레와 소는 직임을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분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되 각 지파가 차례대로 하루씩 나와서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첫날은 유다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은 이사갈, 그 다음 날은 스불론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는 동서남북 배치를 따라서 정해진 순서예요. 예물은 우리로 이제 환산하면 이게 g이나 뭐 킬로로 환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뭐 아파트도 평수로 딱 해야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넓이가 그런 것처럼요. 예물은 400돈에 해당해요. 은쟁반. 400돈에 해당하는 은쟁반 그리고 한 절반쯤 되는 은대접. 은발이라고 되어 있는 건 대접을 의미해요. 그리고 30돈에 해당하는 금대접. 그리고 이제 번제가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으로 번제를,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그리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어린 순양 5마리로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순념소 1마리니까 이 제사의 중점이 속죄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제사의 중점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번제가 되죠. 번제는 충성과 섬김을 의미하는 제사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친하게 행복하게 거의 잔치에 가까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남은 제물로 이웃들과 나누죠. 그러니까 번제는 깡그리 다 태우고요. 속죄제도 뭐 그런데 화목제는 남겨진 음식은 이웃과 함께 먹게 되어 있어요. 거족적인 제사니까요. 이 예물하고 이 희생제물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원래대로 말하면 제사의 희생제물 하나예요. 제사의 희생제물이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번제에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을 이렇게 드리게 했으니까 번제를 3번 드렸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화목제까지 그렇게 치면 총 제사가 17번이 돼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2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21번의 제사를 이렇게 계속 드렸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물 하나를 도살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21번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 건지 아니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크게 3마디로 해서 3번을 제사를 드린 건지 이게 기록에 없으니 알 수는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다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1마리를 도살을 해서 그것을 옮겨서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다시 단에서 태우고 그러면 뭐 1시간씩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했다고 쳐도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린 거는 분명합니다. 꽤 많은 시간을.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읽다가 보면 이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장 주면 비슷한 상장을 계속 주면 어떻게 해요? 앞에만 제대로 읽고 두 번째부터는 이와 동문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넘어가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89절까지 이거 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같은 얘기를 쭉 그냥 읽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굳이 의미를 찾으면 이 예물조차도 똑같은 얘기를 12번을 반복하잖아요. 동일한 예물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루에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유다 지파의 날이에요. 그 날은 스불론 지파의 날이고 그 날은 이사갈 지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째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하나하나씩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서 그 지파 하나하나씩을 기억해 낸다는 거잖아요. 그날은 유다 지파의 날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그날은 유다 지파의 제사에 집중하고 유다 지파의 예물에 집중하고 축하하고 축복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 예물에는 지파와 마음과 헌신이 담겨 있죠. 각자의 믿음과 헌신으로 각자의 통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과 헌신으로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한길 교회를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죠.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이 이야기. 그러나 만약에 당사자라고 하면요. 당사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에 있을 때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주보에 헌금 명단이 나가잖아요. 헌금 명단이 나가는데 이제 여러 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목적 헌금이나 특별 헌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빠졌어요. 어떤 분이 왜 그랬는지 이름이 이제 빠진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구였는데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광이 3개예요. 성이 또 우씨예요. 근데 막 그분이 되게 독특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실 발칵 뒤집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인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살짝 자폐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데에서 만약에 벗어나면 그걸 못 견뎌 했어요. 그래서 가게가 정류장 앞에 있는데 그 계단에 아무도 못 올라서게 했어요. 거기를 늘 걸레로 닦아요. 바깥에 계단인데도. 근데 이제 무진장 정확하신 분이죠. 약재를 이렇게 다려서 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너무나 정직해요. 받으면 받은 그대로 다.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다 뒤졌어요. 근데 재정부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함을 뒤지니까 헌금함에 이렇게 끼어 있는 고기 딱 하나, 곱은 봉투 하나만 거기 이렇게 딱 끼어 있었어요. 10,000원. 이렇게 매달 10,000원씩 드리는 분이었는데 액수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그 액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같으면 큰 교회니까 명단이 쭉 있으니까 사실 안 살펴보거든요. 부교육자가 굳이 그 명단을 다 살펴보겠어요. 그냥 11조만 해도 막 수십 명이고 막 이러니까 그 명단 안 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봅니까? 자기는 보는 거죠. 자기는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이름 속에 자기 이름은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1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 교회는 통으로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헌물이고 명단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나 예물 또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10,000원 한 장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묻혀서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일이 그 예배를 지정해서 받으시고 그 예물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은망록한 존재고 그래서 사랑과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종종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조차도 잊어버린 너무나 작아서 나조차도 잊어버린 나의 작은 선조차도 그렇죠. 나그네에게 물그릇 하나 대접했다고 해서 그거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행한 그 모든 헌신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으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내 얼굴과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지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으로 내 자신을 걸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 무언가를 드릴 줄 아는 내 자신만의 믿음과 고백과 걸음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섬겨 사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한 걸음씩 풍성히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마음과 넉넉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줄 아는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색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노래 눈을 맞추시고 그 이름을 불러내시고 당신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 각각의 자리에서 특별함으로 부르시고 또 기억하시며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새롭게 전염병이 심상치 않죠. 또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님, 참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생업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도 불편합니다. 부자 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데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확산되는 전염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넉넉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확산되는 전염병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길교회 하나님, 한길교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온전한 성소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곳에 하나님 상하여 찾아온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몸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난한 것들이 회복되고 넉넉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기쁘게 부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다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복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산되는 전염병을 놓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때에 하나님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의 평안한 가운데 놓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길교회 하나님, 한길교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흩어진 모든 곳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를 용서하소서. 탐욕과 욕망으로 끝없이 질주하는 이 온 세계가 주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감당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놓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이웃들이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으로, 이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